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전진만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그 같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장차 올 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참 형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은, 그러니까 1절을 좀 다시 정리하면 주어는 이렇게 해서 결국 율법은 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우선은 언어의 그 의미를 직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1절 안에 있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이 단어가, 나아오는 이라는 단어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에르코마이. 자, 이 나오다라는 단어는 좀 용례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레위기 21장 23절을 읽어보면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건너가게 되면 다른 단어가 이제 사용되겠죠. 헬라어가 히브리어니까 23절에 가까이 하지 못할 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온다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그 예식과 관련된 그런 용어예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용어, 또 하나님의 성막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보면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4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마찬가지죠. 이 가까이 하여, 이 단어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와 지금 같은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어서 쓰였던 용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라는 단어도 헬라어에서는, 그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들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온전하다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로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 그렇게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되고 걸어야 될 그 길이 바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 길을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길이 이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지금 되물으면서 구약의 제사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 제사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라고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드리면서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이걸 깨달으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하신 그 마음으로 구약을 해석하니 그러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피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피는 필요한데 그럼 어떤 피로 해결할 거냐? 이걸 지금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엉뚱하게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역으로 지금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게 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진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거 안 지냈지? 너희들에게 율법도 없지? 너희들은 이런 희생제사 드린 적도 없잖아. 그러니 이런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러면서 그런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러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제가 요약해 놓은 거를 보시면 여러분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여전히 제사와 예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머리가 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는 마태복음 8장 20절처럼 말씀하고 가셨어요.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 머리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초림 때는 그 머리를 의탁할 몸이 없잖아요.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가셔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그 몸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이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머리와 몸이 만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이걸 배우고 이걸 진리로 알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몸 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 신부 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로 알고 있어야죠.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여전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씀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밖에서 내가 숭배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와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와 같이 사시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내 밖에 놔두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길 원하셨는데 자꾸 하나님을 밖에다 내는, 우리 밖으로 밀쳐놓고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게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어버린다면, 목적어가.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건데 그 의식을,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지식으로라도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먼저 그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나중 얘기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냥 내 밖에 있는 내가 주어고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어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언어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거를 율법으로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쳤다는 얘기죠.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영적 줄기가 두 계열이 있어요. 제사장 계열이 있고 선지자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무래도 형식적인 제사 시스템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자, 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들, 선지서에서 그 제사장 계열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걸 에스겔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깨달아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기록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 근데 또 조심할 게, 하나님의 뭘 행한다 이래버리면 또 내가 또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서는 그런 의식을 떨쳐내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되짚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강도 만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해놓고서는 예수의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그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뭐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내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들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는 죽었는데요. 이 반응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성경을 죽은 입장에서 읽어보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일단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뭐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모든 것부터 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한 사마리인이 와서 여러분을 들쳐업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거기잖아요. 그 여리고 내려가는 길을 통과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지였는데 가다 강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이 오셔서 여러분 들쳐업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배웠으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가르쳐 드리면 대부분 무슨 얘기, 아니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뭐라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착하게 사시라고 누가 말라고 그랬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웃사랑하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거기서도 출발한다는 얘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웃사랑하겠다고 부침개 들고 나가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이웃사랑은 언제 하지? 응? 언제 하지? 이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찬단 말이에요. 하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되냐고요. 그게. 도대체 몇 명 사랑하고서는 몇 명한테 부침개 붙여주고는 내가 이웃 사랑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려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60억 인구는 이웃은 59억 9,999만 9,999명이 내 이웃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하시라고요. 그럼 59억 9,999만 9,999명에게 부침개 들고 다니시라고요. 왜 누구는 빼놔요. 그리고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습니다로는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해야죠. 100명하고 그러고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100명 사랑하다 갔다. 1000명 사랑하다 갔다. 그러니까 막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하다 갔는데 막 이러고서 와서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막 존경하고 와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를 다 사랑하다 갔는데 저쪽에 있는 그 원시인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브라질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슈바이처럼 아니 나는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뭐 이럴 거예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걸 잘 이해하시라면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럼 결국 모든 연출과 기획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배역이에요. 배역.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가 무슨 연기를 해놓고서는 내가 했다고 자랑할 배우가 어디 있어요? 감독님이 다 시켜서 난 걸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강도 만나서 널브러져 있는 자부터 시작하잔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은 엑스트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라고요. 괜히 그냥 카메라에 나오지 말고 가만히 이게 죽는 역할도 어렵다고 하더만요. 가만히 누워있기도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만히 누워 계시라고요. 그 역할을 일단 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면 진짜 그 예수의 몸이 되면 여러분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이웃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 미리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막 뭔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 분한테 걱정 마시라고요. 예, 꼭 바울처럼 살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어서 정말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막 선교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지금 목사님이 자꾸 일단 죽어서 가만히 있는 거 역할 하시라니까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걱정 마시라고. 여러분이 그 몸이 되면 그렇게 살게 된다고.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깨달아요. 하나님을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행해놓고도 내가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저
좋은 감독님, 좋은 연출자 만나서 그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걸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자,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걸로 내가 들어서 나는 그렇게 순종하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에서 번제와 이런 걸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그걸 들었고 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못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잘못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걸 마치 너도 그렇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우리가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도 제가 다시 그 본문에 가서 국어책 공부하듯이 이렇게 가르쳐드려도 그걸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자, 그런 거란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에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를 잡아드린다. 이거는 번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랑 똑같이 하고 있다?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번제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살인하고 있는 거라. 이건 뭐 동물 애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땐 살인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그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따라서 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 이러시는. 그러니 열심히 제사 드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죠.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는. 이걸 들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 놓쳐진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제사장 나라 되라고, 제사장들 나라 되라고 준 건데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뽐내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그게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서 나에겐 이 죄가 이 염소의 피와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젠 됐어. 1년은 됐어. 이러고 있더라는 얘기죠. 할 만큼 했어. 이러면서. 그래도 일주일 내내 붙인 게 붙였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내가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거룩과 의의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도 같이 결정타가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에 와서는 거의 핵펀치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게 아니더라고. 예레미야만 이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절에 내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했다. 근데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들리는 거는 다 들었다고 하고 이 얘기죠 지금.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듣고 자기들 마음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들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모세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모세가 전한 율법.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의 예수님 동급?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결국 모세도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림자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이걸 놓쳤던 거예요. 마치 토라, 모세 율법 하면 이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모세 하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완성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한테 모세를 이렇게 이해하겠다가는 모세와 예레미야가 동급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우리는. 모세 하면 왠지 모세 정도 되면은 막. 그 말은 모세와 예레미야가 동급이라는 얘기는 모세와 여러분도 동급입니다. 왠지 제가 모세와 사실은 제가 모세와 동급이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부터 먼저 얘기해놓고 왜 아니에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피가 필요한. 왜 모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전한 율법이 그렇게 절대시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전해진 거고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들에게 물밖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것들로 주어진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건 어쨌든 폐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도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배웠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야 될 것들. 근데 좀 묘하죠? 여러분이 모세와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거죠. 비슷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되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전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모세 그러는데 유대인들 특히나 그때는 뭐 더 했겠죠. 모세 그랬는데 그거 다 수건에 덮여 있는 거 이제는 그걸 걷어내서 봐야지 왜 여전히 수건을 덮어 쓰고서 그거를 모세의 글을 읽고 있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다. 자,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계속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근데 이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조상들도 다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 하셨어요. 예,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죠?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게 되는 과정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번제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번제를 폐하라고. 그걸 폐해야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주실까?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이렇게 줬으면 속편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제 보기엔 성집사님이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주시지? 자, 처음부터 주신 거는 우리는 항상 망쳐요. 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처음 거는 항상 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줬다 우리가 그럼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폐하고 그리고서 세워야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 진리는 항상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를 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자꾸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안 되나? 아니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도 할 거고 다시 오시기도 할 거라면서 아니 왜 굳이 왜 십자가를 지시지? 어차피 살아나실 분이?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나요? 아니 부활하실 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 어차피 살아나실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뭔가 속상해하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은 거잖아요. 자, 번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번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를 폐해져야 되는데, 이 번제는 폐해져야 되는데, 염소의 피와 양의 피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데를 깨닫고 있었다면 이들이 계속 누굴 기다리고 있겠어요? 진짜 그 피를 흘려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아들이다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와,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리고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있더니.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 얘기를 쭉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반복되었던 그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럼 이 제사는 또 반복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희생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리고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그러고 봤더니, 자, 이제 또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돌판을 들고 왔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언약으로. 모세가 들고 온 것 같은, 그러니까 모세, 구약의 예표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고 봤더니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할 때는 돌판에다가 주신지 안다고 그런다고 안 하셨지. 그리고 구약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 맞다. 새 언약 주실 때는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신다고. 마음에. 이 두고라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게 헬라어로 디돔이에요. 디돔이. 이 디돔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넘겨준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죠. 주기는 주는데 이거 받아서 네 거 해라 라는 마음으로 줄 때 디돔이. 잠깐 이것 좀 들고 있어봐요 하면서 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법이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면서 뭔가 또 구약 안에도 이러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둬라. 이게 나중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판을 근데 이 판이라고 하는 발음이 루아크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크, 영이라고 하는 발음과 되게 비슷한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 말씀이 또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또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고, 그런 거구나.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판 안에 누가? 성령이 와 계시는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입버릇처럼 여러분 이제 고백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잘해야죠. 이제는 번제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서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본질적으로 그 의미에서의 죄인인 거예요. 그걸 다시 옛날 방식으로 넘어가서 구약식으로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조목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게 나에게 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예 그걸 기대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또다시 여러분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대로 못 살아서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구약식의 율법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꽉 차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맞아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또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도 여러분이 쉽게 아멘이 안 돼야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죄인인 걸 아세요. 근데 뭘 기억을 하고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거짓말 해놓고 와서 교회 와서 속죄하고 막 회개하면 그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시면 또 잘못 들은 겁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다 죄인인 걸 아는데 뭘 죄인인 거를 기억하고 자신과 뭐가 있어요? 그죠? 이 역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3페이지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 기억 안 할 테니 너희는 내 은혜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무조건 죄인, 언제나 죄인, 에브리타임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하나님은 에브리타임 은혜, 이걸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절대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하, 너무도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왜? 너무도 당연하니까. 뭔가 좀 일이 잘 풀린다고 싶을 때만 역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란 얘기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뻔뻔하게 그 죄 사했어 이러고 가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밀양 이런 영화 나오면서 아기 애 유괴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아기의 엄마가 와서 지금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셨다니 다행이군요. 아무개 엄마도 내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지.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죄 용서라는 개념이 코미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제사 지냈다고 거드름 피운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나 죄졌습니다 기도하고서는 나 됐어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못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보기엔 이게 말도 되냐, 니네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 나라에서 봤을 때는 똑같죠. 크리스찬의 죄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에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난센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난센스가 되면 교회들이 죄를 몰라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고 성경이 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사하준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에브리데이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늘 죄인인데. 언제는 죄인이었다가 언제는 아니었다 해야 기억을 하죠. 가만 이분이 1월 달에는 죄인이었나? 1월 달에는 잘 산 것 같은데. 2월 달에 좀 죄인이었어.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격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을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뭔 의미지를? 여러분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늘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난센스를 가지고 난 기도했으니까 죄 용서는 받았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또 우리가 진리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자고 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늘 언제나 영원한 한 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우리에게는 그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구약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보혈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늘 지금 피 흘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성.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다라고. 그걸 알아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신약을 기록한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의 찢기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게 휘장을 갈랐다. 그게 막혀 있어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찢겨야 돼.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결국 그 몸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몸을 찢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몸을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오려니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찢기는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 처음 찢기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니라 할 때 아담의 몸이 찢겼어야 갈비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자꾸 밖으로 내놓고서 하나님 하면서 목적어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잖아요. 나. 그 하나님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계속 여전히 이상합니다. 설명을 아무튼 이따가 드리겠지만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부터 이제 히브리서에 보다 더 본론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 뭔가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건 늘 항상 겉에 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도 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는 그 구약의 그 반복되는 제사로는 나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했다가 이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의 마음에 뿌리실 수 있는 큰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은 그냥 겉에다만 뿌렸는데 이 새로운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누구보다 더 나은, 뭐보다 더 나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8절 이 뿌림을 받는다. 어떤 의미인지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팔복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살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깔끔하다 이런 차원의 청결이 아니라고 했어요. 청결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안과 밖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거를 청결의 문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게, 그게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이었죠. 피 뿌려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구별된 그릇들로 쓰는 거. 자,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이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일단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과 밖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얘기고,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밖에다가 뿌려가지고는 안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뭔가 좀 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저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니. 자, 그렇게 청결이 돼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도 조금, 먼저 이 참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그 하나하나 음을 못 따라드렸는데 우선 그냥 보시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해당되는 게 쭉 그 표현이에요. 그냥 좀 읽어드리면 메타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밑에 알레디네스, 이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거예요. 알레디노스를 또 히브리어로 가보면 에멧, 오른쪽부터 에멧, 야샬, 샬렘 이란 단어예요. 에멧은 진리란 뜻이고, 야샤르는 똑바르다는 뜻이고, 올바르다는 뜻이고, 샬렘 이거는 온전하다, 손대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참 마음에 해당되는 알레디노스를 히브리어로 가보면 에멧, 진리라는 뜻, 진리. 야샬 이거는 똑바로, 그 다음에 샬렘 이것은 건드리지 않은, 손대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그 맨 아래쪽에 플레로포리아, 플레로포리아라는 이 말이 온전한 믿음이니까, 온전한 믿음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온전한 믿음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겠죠.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온전한 믿음은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인데, 거기 보면 플레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가면 페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레로와 페로라. 플레로라는 단어는 fulfill, complete, fill. 이거는 성취하다, 완성시키다,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페로라고 하는 것은 bring, carry, bear. 열매 맺다. 자, 무슨 얘기냐?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할 때 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냐면, 진짜 그렇게 해봐서 진짜 열매 맺어 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겁니다. 온전함. 해봐야 돼요.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되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참 마음이죠. 참 마음. 진리와 올바름과 손대지 않은 그 마음을. 여러분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물론 그 적용이라는 단어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막 그냥 오늘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할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아예 적용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일단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적용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봤다시피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지내야지 이렇게 큐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다. 진리로 가지 않으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열매 맺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페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들이 나오네. 아, 그래서 그만큼 가고. 그냥 믿음의 여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무 맥락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고, 그 믿음으로 또 얼마큼 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우선 오늘은 의미만 아시고,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적용이라고 할까요? 실천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살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장 가면 믿음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게 해드릴 테니까. 언제 이웃사랑을 해야지 막 조바심 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바울처럼 살게 해드릴 테니까. 돌도 맞게 해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 해야 돼요. 걱정하면. 자,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것도 좀 어려워요. 우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할 때에 이 미쁘시다는 게 피스토스가 쓰였어요. 자, 피스티스와 피스토스는 구별하라고 그랬죠. 피스토스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에 더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이미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피스티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피스토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스토스를 다 연결하면 피스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약속하신 이는 그렇게 살아하셨단 말이에요. 미쁘신이라는 얘기 그런 의미예요. 그분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 나름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피스토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피스토스라는 삶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자, 아무튼 그분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할 때 이 도리는 도리도리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호몰로기야. 똑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고백이란 말을 하는데, 고백. 보통 그렇게 많이 영어로 번역돼요. confession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뭔가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어떻게 되냐? 호몰로기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 그래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죠? 원숭이가 물고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줄게. 그럼 사랑의 고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고기를 건져내버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살려줄게.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confession,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같은 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아멘이 전하는 말과 듣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호몰로기아라는 것은. 자, 우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자, 이 움직이지 말며라는 단어가 거기 헬라어가 아클리네스라는 단어예요. 아클리네스인데 이게 움직이지 말며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소망의 믿음의 도리.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클리네스 그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이게 어떤 단어에서 쭉 나온 거냐면 클리노라는 눕다, 구부리다 해서 클리네 하면 침대예요. 왜 눕다, 침대가 눕다는 맞는데 구부리다가 왜 될까 생각해보니까 해먹 같은 침대 예전에 그런 게 더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눕는 게 우리처럼 편하게, 그건 정말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보통은 해먹 같은 거 만들어서 눕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부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니.
그리고 해먹에 누워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상상인 거고. 아무튼 눕다, 구부리다 이런 여기에서 아클리네스라는 단어가 굽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래요. 그러니까 소망의 특성이 뭐냐? 굽히지 않아야 되고 흔들린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해먹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들흔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흔들림 없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자, 그 다음에 굳게 잡고란 단어도 공부해야 돼요. 굳게 잡고란 단어가 카테코예요. 카테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뺏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테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단어 세 번째 거 카테코. 자, 이게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냐면 카타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접두어가 되고 요거는 가지다라는 영어의 have 동사 해당되는. 그러니까 근데 요 단어 때문에 그냥 굳게 잡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뭔가에 대항해, 요거는 대항하다. 영어의 against에 해당되는. 내가 뭔가에 대항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테코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되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용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러 하매. 만류하다라는 게 카테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겠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하고 딱 모모에 대항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예수님 떠나겠다고 하는 거를 붙들고 있는 거.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어도 카테코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절로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뺏으려고 하고 뭔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스려서 들고 있는 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카테코. 자, 누가복음 14장 9절도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카테코인데 이게 어감이 나오는 거죠. 왜요? 지금 앞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가지고 끝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떠밀려서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단순히 끝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카테코. 그냥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뺏으려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지키란 얘기잖아요.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카테코하라는 얘기는 그냥 맥없이 긴장감 풀고 있다가는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이 가졌다라는 게 그냥 예사롭게 가진 게 아니죠. 카테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놀이터에 그 백조 물 밑에서 열심히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겉에서 보기엔 평안해 보이지만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카테코하는 카테코. 그 믿음과 소망을 지켜내려고 하는 수고를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만사태평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유유자적하고 뭔가 그냥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카테코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도 카테코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카테코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긴장하셔야겠죠? 자, 넘기시고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서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로쿠소모스. 사실 파로쿠스모스. 여러분 이거 안 적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굳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고서 쓰실 분은 보시고 이런 의미로 되는 거구나. 관심 있는 분들만 하시라는. 자, 격려하던 단어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은 자,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돼요. 먼저 서로 돌아보아라는 단어. 서로 돌아보아. 까만색이죠? 카타노에오. 또 카타가 나왔죠? 카타는 against. 서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타노에오라는 노에오는 understand. 이해하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서로를 이해하라는 이해.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고시원이 아니에요. 옆방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깨닫지가 카타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자, 일단은 깨닫는다, 생각한다, 이러한 돌아본다 이런 이야기를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 누구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유심히 돌아봐요. 유심히. 깊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깊이 그냥 얼핏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내가 그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걸 하나씩 배우시는 겁니다. 서로 돌아버려요. 깊이 관찰하고 깊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게 제가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들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파로쿠스모스인데 파로쿠스모스. 이 단어의 뜻은 격동시킨, 첨예한 대립, 조금도 타협하지 않음 이런 의미예요. 자, 밑에 사도행전 15장 39절 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심히 다투어가 파로쿠스모스예요. 그러면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과 선행은 격려하는 거지 사랑과 선행을 다퉈?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투라고 했을까라고 하죠. 자, 이런 겁니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다툼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툼으로. 사랑과 선행의 다툼. 여러분 제가 밑에 써놨죠.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순형용이라고 아세요? 그게 영어로는 옥시모론이에요. 옥시모론. 이게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거냐? 옥시모론이 거기에 보는 오쿠스. 이게 샤킨. 날카롭다. 그 다음에 모로스. 이거는 더, stupid, foolish 이런 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옥시모론이에요. 날카로운 둔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샤프한데 바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모순 형용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 형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The Sound of Silence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래요. Simon and Garfunkel. 그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이게 The Sound of Silence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다크니스가 뭐 어둠에 뭐 해가지고 아무튼 또 이렇게 좀 달갑지 않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문제에서 벗어난 거고 The Sound of Silence가 침묵의 소리. 그죠? 이런 걸 모순 형용이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달콤한 슬픔, sweet sorrow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정진아, sweet sorrow 하면은 뭐가 생각나니? 가수, 그렇지. 여러분 sweet sorrow 하면 가수 생각나세요? 요즘 가수들과 이름이 sweet sorrow예요. 있어요. 모르신 분들은 연배를 대충 알죠. 그러니까 달콤한 슬픔이잖아요. 달콤한 슬픔, sweet sorrow. 이런 걸 모순 형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수 이름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그건 알까? 이 sweet sorrow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모순 형용 표현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로미오와 줄리엣 대사예요. 그 유명한 발코니 씬.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가지고 청소년이죠? 청소년들이 달밤에 막 발코니에 만나가지고 막. 자, 거기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헤어질 때 로미오가 줄리엣이 이 대사를 친다는 거예요.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헤어짐은 너무나 달콤한 슬픔이에요.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여자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무튼 그렇잖아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대사를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sweet sorrow 그러면서 이게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such sweet sorrow 이거를 두 alliteration을 S 발음, such sweet sorrow.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연극을 했던 거니까 그런 라임 발음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sweet sorrow 달콤한 슬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달콤한 슬픔이에요? 헤어지는데 헤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달콤하다는 얘기 왜 달콤할까요? 또 만날 게 있으니까. 헤어져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달콤함을 위해서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희 아직도 소녀인 분들이 많으시네. 이 얘기만 해도 막.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sweet sorrow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옆에 오른쪽에 찬란한 슬픔. 이건 누구예요? 김영랑 씨.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면 찬란이고 슬픔이면 슬픔이지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이냐 이런 것들 이게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랑과 선행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데 심히 다투어서 절대로 서로 양보 안 하고 한치의 양보도 안 하고서 그런 어떤 막 그런 느낌이죠. 예, 뭘 그렇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그렇게 다투어서 해요. 파로쿠스무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구성원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 이 부분도 이 패하는 단어. 일단 모이기를 패하는은 그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달면 우리 자신들의 모임을 패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모임을 패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자신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을 패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임, 곧 교회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는 것 같은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라고 열심히 모이는데 정작 그게 교회를 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의 다툼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진짜 다투고만 있죠? 교구 대항전 하면서 전도잔치 하면서 다투고 코미디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 잘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의 다툼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셨던 그 다툼. 주방에서 다투고 내가 더 맛있게 요리하겠다고 다투는 것 같은데 사랑과 선행의 다툼이 아니에요. 내 방식을 고집하는 다툼이지. 어떻게든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하고 됐다고 하고 채 썰기를 해야 된다고 깍둑 썰기 하면 된다고 하고 뭐 그런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다툼이 되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다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거 습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에도스라는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습관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사도행전 16장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교회가 뭘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전례가 되고 전통이 돼서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를 버리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 시절에도 저거는 교회가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닌데 근데 그걸 열심히들 관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이 되게끔. 자, 그러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렇게 해라. 이 권하다라는 얘기가 파라칼레오, 권하다, 촉구하다, 위로하다.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이니까 한번 봐야 되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가 이 권하다, 촉구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위로라는 의미보다는 권하다, 촉구하다가 더 많은 의미예요. 위로가 아니라. 자, 왜 위로로 했을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위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뭘 해줘야 돼요? 권해줘야 돼요. 촉구해야 돼요. 어떻게? 광야로 나가라고.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서 그가 느끼는 복, 그 이어지는 복이 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통하는 자에게 다독다독거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촉구해야죠. 이제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로 세워져라. 그냥 토닥토닥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토닥토닥거리고 있으면 위로한다 생각하고 권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촉구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가야 구원이니까. 자, 마지막.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이게 이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자. 이 세 단어가 나아가자, 굳게 잡자, 돌아보자. 이게 지금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이게 구조적으로 탁탁탁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여러분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교도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또 여전히 속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 죄를 범하고 나서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지금. 없으니까 오직 뭐밖에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태를 맹렬한 불만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들었어요. 뭘 들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는 거야? 제목, 설교 제목 시작.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전진만 남아있습니다. 후퇴하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고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뭐죠?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 속죄하는 제사 없다는 얘기죠.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전진만이 남아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진리도 우리에게 밝히 들어졌고 그것을 받고 이제 한번 아멘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음 믿음을 고백합니까? 아멘. 자, 이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전진만. 자,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 얘기예요. 근데 에스겔 계속 읽어봅시다.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려서 악인이 행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것이 그걸 가지고서 쿠폰 쓰듯이 이렇게 해서 퉁쳐주세요 할 수 있냐?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냥 계속 전진이에요. 전진. 믿음의 후패는 없다. 스바냐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나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는 동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 31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전진만 남아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그렇게 전진했던 후퇴 없이 전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은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중에 한 명 고르세요. 난 딱 이렇게만 살아야지. 히브리서 만만치 않은 성격.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올래? 이게 내가 앞으로 갈 길인데 계산 잘하고 아멘하고 따라와.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중간에 탈락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그러나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의 끝은 영생이다, 구원이다, 승이다. 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전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